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그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그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반전 시리즈 두 번째죠. 의심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가요? 의심하고 믿음이?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그죠. 불신, 안 믿음, 그런 게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의심과 믿음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보시면 무언가에 우리가 접촉이 된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거나 무관심한. 무관심한 거는 이야기할 게 없고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게 되는가 아니면 의심하게 되는가 이렇게로 이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의심이 있죠. 아까 의심과 믿음이라고 했는데 의심은 2단계쯤에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풀어지게 되면 그걸 믿게 되고 의심을 통해서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의심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거부하게 되겠죠. 불신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과 믿음은 같은 선상에 있다기보다는 의심이 믿음으로 가는 그 중간쯤 어디인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성 친구를 좀 사귀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솔로인 듯한 표정이에요.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 이런 표정인데 요즘 이놈의 남자친구가 수상해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불인내가 좀 나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딱 모르겠어. 딱히 어떤 여자의 직감으로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얘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카톡에 이렇게 보내면 일자가 늦게 지워져. 이 인간이 늦게 보는.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지. 주중에 화가 나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찾아가겠다. 만나자. 화요일에 만나자. 그런데 피곤하대요. 할 일이 많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만났는데도 괜히 막 카톡을 하고 뭔가를 카톡을 하고 있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 뭔가 그렇죠? 촉이 오죠? 얘 뭔가 있구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영락없이 의심이 가는 상황인 거예요. 예. 남자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놈의 남자친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딴짓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현장을 보게 되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꼭 이런 현장은 누가 봐요? 친구가 봐. 친구가 보고 와서 친구가 얘기해 주죠. 걔 누구랑 만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꼭 전해줘요. 이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심이 이제 완전히 불신으로 굳어지는 상황인 거죠.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다시는 안 그렇게 싹싹 빌어도 이제 마음 한 구석이 찐찐.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되면 또 다시 생각이 나요. 이 인간이 또 바람을 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만난 지 500일을 앞두고 남자친구가 열심히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자, 카페를 빌려갖고 막 친구들을 준비를 해서 막 합주를 하고 이거 하느라고 맨날 주중에 피곤하다 그러고 주말에 막 애들하고 연락하고 이랬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진 않지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두 사람의 이 사랑은 불꽃이 튀는 거죠. 절정에 다다르는 거야. 뭐 하여튼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의심이라는 게 그래요. 의심이라는 게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나니까 이걸 띄워놓고 있을게요. 방해되려나? 네. 영수한테 방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의심을 어쨌든 우리가 해결하게 돼요. 의심만 갖고는 못 살아.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지.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거나 불신으로 가거나 그런 길목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의심을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심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어.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의심해라, 의심을 자꾸 만들어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솔로이지 몰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봤잖아요. 여러분 의심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사람을 믿어줘야 돼. 상대방이 나를 너밖에 없어. 난 네가 제일 좋아.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러면 마음속에서 그걸 믿어줘야지. 그래야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는 거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해. 웃기고 있네. 너 진짜인지 너 확인하고 아니면 너 뒤진다. 이러면서 막 속으로 의심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가 되며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여러분 믿음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은 아마 무턱대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믿어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겠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내가 어떻게 확인하지 않으면 그거 못 믿겠다라고 아예 작정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의심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신앙생활이 빡빡해요. 힘들죠.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내가 만들어 갖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등장하는 도마가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도마 이야기는 그 사복음서에 보면 도마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말고 그 앞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에 대해서 아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하고 친했던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이제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지 않아. 예수님이 이 동네에 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나사로가 나았겠죠. 근데 다른 동네에 있는데 이 나사로가 아파요. 사람을 보내. 예수님이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달려갈 줄 알았는데 안 가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어요. 사람이 또 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바로 안 가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쯤 되었을 때, 나흘쯤 되었을 때, 4일쯤 되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갑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자,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이야기 지금 읽은 이야기 앞뒤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이 부분만 딱 읽었는데요. 무슨 상황인가 하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며칠 지났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데 이 도마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냐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죽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막 쓸데없이 나서가 부르려는 거예요. 지금 약 다소 엉뚱하죠. 좀 이런 면이 있었어요. 도마는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쨌든 뭐 잘못 알아들었던 뭐가 했든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여요. 앞장서서 죽으러 가겠대. 그 정도로 열정이 있어요. 좀 엉뚱하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나 보다. 예수님이 가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라면서 이렇게 약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마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도마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14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어보게 돼요. 시작.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얘기하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 뭐 가시는 이야기, 거기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도마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아.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몰랐을 거야. 도마가 몰랐다면 다른 제자들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데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 도마는 그게 못 찾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궁금한 걸 못 찾는 도마였어요. 서슴없이 물어보는 도마였죠. 그런 도마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도마가 그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따르던 그 어떤 선생, 자기의 멘토가 없어진 거죠. 이 아마 도마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늘 모여 있을 때, 왜냐하면 제자들은 신변에 안전이 필요했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예수님처럼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몰래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기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이 도마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대요. 어디 갔었는지 몰라. 도마는 볼 일이 뭐 있었는지 못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쩌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도마가 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도마가 이야기를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7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27절, 20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도마를 나타나셔갖고 한다는 이야기가 도마 보고 꾸짖지 않아요. 야, 네가 나를 어떻게 못 믿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라고 예수님 섭섭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냥 의심한 것 자체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그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의심이 하면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구나. 나는 의심만 해야지. 그 의심만 해서는 관계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연인 관계랑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요. 힘들어요. 여러분 계속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처증 같은 거 여러분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상대방을 계속 의심하면 누가 힘들까요? 상대방이 물론 힘들죠. 나는 편할까요? 나도 힘들어요. 이게 상대방이 뭘 하는 것 자체가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못 살아.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상대방을 막 긁으니까 상대방도 질리겠지만 하여튼 의심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심스러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어질 때마다 믿기로 작정을 하면 누가 힘든가 하면 내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힘들까? 예수님이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질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얘랑 도저히 못 살겠나 하고 떠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힘든 거지.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만 하기로 한다면. 자,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의심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한번 가져봐라. 믿음을 가져봐.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걸 한번 가져봐. 그게 정말 복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시 연인 이야기로 돌아가면 상대방을 의심만 하는 게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딴짓한다고 자꾸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바쁘겠지, 피곤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안 믿어줄 수도 있죠. 아직도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찾고 계신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못 믿겠나요? 그거는 다 옛날 이야기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안 믿어진다면 구해보세요. 믿어줄 수 있도록.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이 바뀌어서 확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의심하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믿어보십시오. 믿으려고 애써보세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믿음을 구하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